지난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앞으로 회복과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성도가요, 출근길 새벽마다 늘 이 사거리 신호등에 서 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골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도님은 항상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항상 기다렸다가 건넙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왕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열무나 비유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과연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뒷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삭개오 집,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27km, 28km 정도 되는 그런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셨는데요,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서는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기만 하시면, 입성하시면 선지자들의 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서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 주시고자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귀인이 왕 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날 때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요, 충성스러운 종들은 이윤을 남겼고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불충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귀인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은요, 끔찍한 죽음을 맛본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귀인의 왕됨을 반대한 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이 땅에서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칭찬과 그에 마땅한 보상을 주실 것이지만 불충한 종들에게는 책망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 왕되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원수라고 칭함을 당하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 사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간다라는 이 장면으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뒤에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이런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치권을 제가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련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는요,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이 유월절에요, 유대인들을 무려 3,000명이나 살해한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백성들이 이 아켈라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죠. 자, 그래서 그가 로마로 떠났을 때요, 유대인들은요, 그에게 왕위직을 수여하지 말라고 탄원하기 위해서 이 사자들을 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아켈라오에게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했지만 그가 직접 자신을 입증할 때까지 왕이라는 직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켈라오는요, 로마에서 돌아와서 유대의 왕이 되지는 못하고요, 분봉 왕으로만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돌아오자마자 대제사장직을 교체하는 등의 정치적 보복을 단행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요, 로마 시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비유의 처음 이야기를 듣고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제 하루길도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디 먼 나라로 가서 누구의 제가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전혀 이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던 제자들에게는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벌써 3번씩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한 나라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도요,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게 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구원과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진정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요,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그 왕 밑에서, 예수님 왕 되시는 그 밑에서 그런 신하라는 어떤 높은 관직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진짜 그 마음은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세상, 그리고 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요,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그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혼자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 종들과는요,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왕 되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여서 그 날을 항상 잘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통치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귀인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종들과 그에 대한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종들이 명령을 잘 준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이요,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의 그런 수익을 남겼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그를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한 문화는요,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에 비하면요, 이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한 문화라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 한 문화를 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이 종들이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이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지금 10배를 남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요, 그 종에게 어떠한 상을 내립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은요, 한 문화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자, 아마도 이 첫 번째 종처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에 비례해서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한 문화를 가지고요, 장사해서 한 문화를 남긴 그 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종이 있었다면요, 주인은요, 똑같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상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던 이 명령은요, 어떤 결과를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충성스러움을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충성스럽게 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종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왕의 통치 행위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종 보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이 보상은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한 문화를 받자마자 수건에 고이 싸두었다가 보관한 뒤에 그 한 문화를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요, 주인을 매우 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장사를 혹여나 잘못했다가 손해를 볼까 봐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종이 이해했던 주인은요,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다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계좌에 저축하다, 입금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심다라는 말은요, 씨를 뿌리다, 파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은행에 이 돈을 입금하지도 않고 이자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밭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사람, 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종이 주인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요, 그는요, 이자라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이러한 아주 작은 수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은행 이자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손해를 주인에게 끼쳤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니었고요, 전혀 일하지 않는 게으름과 불충으로 끼쳤던 그런 손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종은요, 주인의 명령 자체를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요,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손해를 봤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요, 주인은 이 종을 역시 똑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남은 돈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게으르게 행했다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업신 여겼던 것이 이 종의 가장 큰 악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악도요, 주님의 명령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그 뜻대로의 충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과정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사보다도 순종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 여겼고요, 오히려 백성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의 삶을, 그의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재물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사울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요, 이 3명의 종들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나머지 7명의 종들도 오직 2부류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훌륭하게 관리한 집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이런 불충한 집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요,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주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갖은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고 게으를 때는요,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나를 위해서 안전한 길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요, 결산의 날에 책망받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서 빈둥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큰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신에 그 영광의 일부를 나 자신이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요, 자신이 10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염려, 근심,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시도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 핑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를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종들이라면요, 그런 핑계들보다도 왕의 명령에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게으르게 그냥 앉아 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죽이려는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여러분, 요셉의 그 마음, 그 어린 마음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었다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시고 그 현장을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왕은요,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도 주님께 사명을 받고도 절대로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요,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요, 반드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켈라오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백성들의 반역이 정당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셨고요, 지금도 완전한 왕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엉뚱한 이 세상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면요, 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요, 주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내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에게 결산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명령에 충성하는 자만이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